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히 1장에서 언급된 가장 먼저 언급한 이 교회의 분열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골마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소위 말해서 골고 골마 이제 터지는 직전까지 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문제를 이 일상 아주 그냥 너무나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이 서로서로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와 그 살을 다 찢기신 그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현재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비유로 들면서 이야기하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시금 주의 만찬과 연결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10장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씀에 준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부분도 바로 그리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칭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교회가 분파가 되어지고 나눠지고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칭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은 똑같은 얘기가 나오게 되죠. 22절 말씀이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해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칭찬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칭찬 아니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이것을 안 좋은 표현으로 아주 간략하고 좀 편하게 그냥 딱 이야기하면은 지적질을 해야 되는 일들인가요? 물론 그렇게 하면은 서로 병들고 서로 마음이 다치고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언어 순화하고 좀 고급적인 단어로서 이렇게 표현하죠. 권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권면을 해주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먼저 모범을 보여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장 1절 오늘 새벽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에 1장에 나타나는 그 분쟁, 이 부분들이 다시 수면 위를 끄집어 올리면서 이 문제를 다시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 분쟁의 이 부분들이 결국은 나눠진 상태에서 또 다른 그 안에서 나눠짐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는 신앙의 색깔, 컬러를 통해서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이렇게 나눠졌다면은 이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눠지는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바로 그랬어요.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아픔을 겪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로 2가에 가게 되면은 승동교회라고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가보셨나요? 네, 앞으로 제가 또 그 기독교 문화유산 답사 해가지고 승동교회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문화재, 기독교 역사 탐방 이렇게 해서 가게 될 예정인데 참 감사하게도 정치적인 치적을 저는 뒤로 다 제껴두고 어쨌든 간에 이 서울시 안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감리교회라고 하죠. 정동에 있는 감리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건축물이 좀 특이하고 그래서 종로 2가에 있는 승동교회도 건물을 쉽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없게끔 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또 나라에서도 문화재 보존에 대한 지원금을 또 받게 되기도 하죠. 제가 왜 이제 승동교회를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승동교회의 옛 이름이 곤단골 교회였습니다. 이 곤단골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일어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신분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반과 쌍놈이 함께 예배 드리다가 내가 어떻게 저 쌍놈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갈라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눠졌지만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해서 나중에는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인 박서양도 그 교회 출신으로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교회가 나눠지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인연이에요? 그리스도로 맺어진 정말 너무나 뜨거운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은 너무 좋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돼요. 우리 성도님이 떠나갈 수도 있고 제가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될 때에 뭐 이사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을 환송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이럴 때 되면은 정말 마음이 미어지고 아플 듯 싶어요. 떠나 보내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으면 좋지만 떠나 보내는 것이 더 좋은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떠나보내면 왜 마음이 아픈가요?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흔쾌히 떠나 보내드려야 돼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 되는 일이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면은 당연히 떠나 보내드려야 돼요. 물론 그 당시 그 즉시에서는 붙잡고 건면하고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지만은 그 마음이 결정이 되고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떠나 보내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서 잘 돼서 후일에 다시 만나면 되는 것이죠. 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참 아픔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눠지게 이렇게 되면은 그 간격을 평행선처럼 좁히지 못하게 되고 계속 나란히 하게 되면은 결국은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 교회가 서로 신앙의 색깔 때문에 나눠지는 것도 있었지만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또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사 음식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도 이 교회가 홍역을 앓듯이 알았지만은 이 모임을 가질 때에 이들이 함께 모인 곳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가 아니었죠.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각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나마 그 집이 가장 큰 사람이 집을 제공하면 그곳에서 좀 더 원활하게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이게 될 때에 이 식사 시간이 되면은 참 이게 해결하기가 참 힘들어요. 거의 매일같이 모였었던 이들에게는 각각의 음식을 마련을 해서 함께 모여서 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의 생활의 어떤 모습을 좀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떤 사람은 퇴근이 5시이고 어떤 사람은 7시예요. 간격이 한 2시간 정도 나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려서 자기가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이 기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시장한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든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미안한 마음에 허겁지겁 이렇게 달려왔는데 먼저 함께 식사하려고 준비해서 왔는데 누군가는 먼저 먹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는 하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먼저 오신 분들은 배고픈데 왜 늦게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쌓이니까 결국에는 골마서 터질 것이 터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결국은 주의 만찬이 되는 거죠. 저녁 식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21절에 보면은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누가 먼저 먹고 나중에 먹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말들이 나오니까는 이것은 칭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권면해야 될 문제가 된 거예요. 너희가 서로 하나가 돼서 같이 예배드리고 모이는 거 너무나 좋은데 이것 때문에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먹어야 될 이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의 만찬이고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라스트 서퍼, 마지막 주의 그 만찬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기 안에 사랑을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을 담게 되면은 조금 더 기다릴 수가 있고 조금 더 참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기다림과 참음을 제공받은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배려해 주셨구나 라고 이해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래서 이 주의 교회가 사랑과 이해와 서로 포용하는 그런 뜨거움이 넘쳐나는 교회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분열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먹는 문제가 주의 만찬,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로 흐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정말 성찬식을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1년에 한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을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했어요. 매우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모여서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1년에 한 2번 정도, 많이 하는 교회는 12번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하는 이제 교회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주의 만찬을 할 때에 반주, 피아노 반주가 또 오르간 반주가 이제 딱 나오게 되고 목사님이 그에 맞는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게 되죠. 그리고 주의 만찬에 대한 한 번의 설교를 뭐 이렇게 듣게 되면은 뭐 한 3, 4년 지나고 나서 겨우 들을까 말까 정도예요. 참 듣기 힘든 본문입니다. 특정 절기 설교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이 주의 만찬을 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쭉 나오게 돼요. 여기 보게 되면은 23절이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먼저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근데 이 떡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떼었다라는 것은 희생, 죽음, 나눔 이거예요. 근데 그 나눔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가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 내 떡을, 내 살을 기념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념하라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내어준 그 사랑을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후에 다 모든 것들을 다 먹은 후에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다른 피가 아니에요. 이전에는 다른 동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이렇게 드렸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맡겼던 그 담을 허신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해요? 새 언약이다. 옛 언약은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는 그 동물, 소, 양, 그 피를, 비둘기 피를 하나님 앞에 뿌려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면은 이제 내 피로, 예수님의 그 피로 세워진 이 새로운 언약은 이제 더 이상 피의 제사는 끝쳐지고
예수님의 그 피로 딱 한 번 들여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근데 누구로만 가능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곧 길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근데 이것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학생이 이렇게 딱 이제 두 사람이 딱 앉아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집에 가서 복습을 합니다. 복습을 안 하면은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복습의 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시험을 보게 되죠.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다시 풉니다. 또 들여다봐요. 자꾸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잊을 수가 없어요.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은 머리가 총명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우리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점점 사라져요. 그런 지금 증상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다면 심심한 위로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젊은이들하고 좀 달라요. 근데 젊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딱 듣고도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다 그 은혜로 막 살아가요. 근데 정말 이 한 해, 두 해 앞에 숫자가 바뀌고 뒤에 숫자가 더 커지고 이런 삶의 그 경륜이 모여지면은 받았던 은혜는 정말 많은데 자꾸 까먹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의 어르신들 그리고 권사님들, 나이 드신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꾸 잊어먹을까봐, 자꾸 까먹을까봐 자꾸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계속 잊지 않기 위해서 자꾸 되뇌이고 또 되뇌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지도 않고 더 여러분들보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 자리에 쓴 이유는 목사로 그 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보다 조금 낮게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계속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기 때문이고, 또 그 본 것을 다시 기억을 하고 또 계속해서 이 입으로 되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억하고 되뇌이면은 저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설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도 생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침례교가 바로 그렇게 하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예전에 침례교는 교회 안에서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당신이 목사였으면 좋겠다, 당신이 교회의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그 사람은 신학적인 훈련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침례교의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침례교 안에서 그렇게 지정을 하기보다는 이제 소명을 받고 내가 목회자로서 쓰겠다 해서 그 침례교에서 운행하는 그 신학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런 훈련을 받고 나서 목회자로 쓰게 되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는 것은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에 있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기념하는 일들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2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살을
또 피를 내어주신 이 모든 것들을 전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렇게 이것을 기념하고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행할 때에 이제 다시 이 주의 만찬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먹는 문제, 먼저 먹느냐 나중에 먹느냐 이 문제로 서로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진 이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금 혼합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봅니다. 27절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만찬도 우리가 정말 성결한 모습으로 받아야 되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식사하는 이 모든 것들도 좀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서로 상처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식사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먹고 그리고 내가 배고팠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면서 왜 저들은 저렇게 늦게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먹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은 이제 결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접속사,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병들어 있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 우리가 살폈으면 우리가 지금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살피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 문제에 몰입해서 먼저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왜 혼자만 배고프다고 칭얼대면서 왜 저렇게 먼저 먹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이런 판단.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나눠지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볼 때에 이 교회 안에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투닥투닥 싸우는 소리가 나느냐? 이런 얘기들, 그런 판단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결국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일찍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오신 분들은 나중에 오신 분들을 정말 빨리 아무런 사고 나지 않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주의 만찬을 즐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늦게 이렇게 도착해야 될 것 같으신 분들은 먼저 오신 분들이 기다려주는 그런 배려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허겁지겁 발걸음을 옮겨서 빨리 되도록 빨리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늘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겠고 또 뿐만 아니라 다음보다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늦게 오는 것이 습관입니다. 보게 되면. 신기해요. 일찍 오신 분은 항상 일찍 오고 늦게 오신 분은 거의 매번 늦게 오신 분들만 거의 늦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좀 우리가 좀 바꾸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3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참지 못하고 기다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다림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면은 먼저 집에서 먹고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고픈데 내일 일찍 왔는데 왜 늦게 와서 나를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게 그런 볼멘 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예 집에서 조금 먹고 오면은 견딜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된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스스로 서로를 판단하고 또 외부에서도 그런 판단이 사라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밖의 일들은 지금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문제투성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투성인 이 교회가 바로 잡혀지길 소망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고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에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럼 우리 주님이 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그 문제를 하나씩 바꿔나가고 수정해 나가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나아가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이 교회가 바뀌어져 나가는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바로 그와 같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의 또 다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이제 12장, 13장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데 새벽의 말씀도 꼭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른 그 밖의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좀 수정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또 그 은혜를 또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